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49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9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장 43절에서 51절 마지막 1장 끝부분에는 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르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 중에 앞에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43절과 44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43절, 44절은 제자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는 좀 길게 나오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나오죠. 나다나엘이 바돌롬인데 빌립과 바돌롬은 친구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에는 그냥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을 만나러 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보잘것없음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3절, 47절, 4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평범함을 비범하지 못하는 이 빌립의 평범함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여행 가방을 막 챙기다가 그쪽으로 나가려고 첫걸음을 떼다가 갑자기 남유다 지역에서 일정을 마치고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사건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예루살렘 위쪽 남유다 쪽이에요. 남유다 쪽에서 지금 제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집하는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본향 제2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여행 가방을 짜고 KTX 티켓을 끊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빌립을 만나려고요. 바로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었던 그 북쪽 갈릴리 KTX 티켓을 뒤로 하고 빌립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을 부르는 장면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36절과 3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절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세상을 지고 가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7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또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남유다 호텔 몇 동 몇 동에 계세요.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메시아 맞다. 앞에 제자들은요, 굉장히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하면 이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원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가는 게 도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빌립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묻혀 있었어요. 제자 빌립은 별로 두드러지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같은 본향 사람이지만 동양 사람이지만은 다른 구절에 보면 빌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떡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입니까? 그게 14장이죠. 14장에 그랬잖아요. 내 거할 곳이 많도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빌립이 들뜬 일어나가지고 내가 길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잘해요. 빌립이. 동문서답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별로 이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고 빌립은 영적 적극성이 없었어요. 사도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영적으로 강하게 리더십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밋밋하면서 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영적 관심은 갖고 있지만은 정작 제자나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아주 비범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버려두지 않고 갈릴리 KTX 티켓을 끊었는데 그걸 뒤로 하고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빌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주 베드로처럼 걸출한 또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야고보처럼 그런 제자도 있지만은 빌립처럼 충성스럽긴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제자 빌립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12 제자 무리 속에 그 빌립도 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특별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해도 그런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나다나엘을 만나셨는데 나다나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47절, 48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요? 뭐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제이콥이라는 영어 제이콥, 이 야곱의 원문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치는 자예요. 형님의 뒤꿈치를 잡는 자. 형의 밧죽을 속여가지고 취하는 자.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 간사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할 것 없이 과부의 제사를 찬탈하고 나그네를 업수 여기고 막
훔쳐먹고 간사하고 막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다나엘은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한 모습에 유대 사회가 요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묵묵하고 순두기처럼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고 버스가 앞차선에 버스가 있는데 끼어들기도 하지 않고 앞에 버스가 정적에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이렇게 하면 속이 답답한 천불이 나고 막 옆에 있는 아내가 막 도대체 끼어들기는 언제 하냐고 막.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막 끼어들고 쟁취하고 갈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 시대 상하고 맞지 않게 묵묵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요즘 시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순둥이다, 바보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간사하게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상하다,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고 속여 취하는 게 없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진실한 모습에 유대 사회가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진실한 모습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의 한없는 평범함과 나다나엘의 감춰진 진실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숨겨진 장점도 알고 계시고 또한 무의식 속에 있는 죄성과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는요, 가면을 쓰고 나가고, 우리 목동에 있는 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 목동에 있는 분들이 가면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왜요? 세상은 가면을 벗으면 막 쪼아대고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용납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의 평범함을 이해해 주시고 나다나엘의 숨겨진 진실함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품에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써가리라.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인생의 만족과 가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이 뭐 세상에 술술 쓸지도 모르고 세상의 편법도 모르고 순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빌립은 좀 덜 떨어졌다.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또 덜 떨어지고 또 때때로는 뭡니까? 그런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탁월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 엄청나게 무한대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무한대죠, 차이가. 우린 그런데 평범한 이 제자 빌립이 평범한 지혜로 예수님을 쫓다 보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인식과 이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거는 성경의 말씀과 다른 환경이 확 펼쳐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 미워. 그리고 가나안 성도,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젊은 날 받은 비전과 내 삶의 현실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인지와 불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이해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 회의, 아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이거 있는데 현실이 왜 이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런 영적 회의와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도 어둡고 순수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이 배치될 때 겸손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45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구약의 모세 신명기에 나오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를 줄 거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의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하고 상관없어. 나사렛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내가 생각했던 영적 지식, 내가 생각했던 영적인 암과는 너무 달라. 현실이 나사렛에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지 속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예슈아 벤 판테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그런 데 보면 예수야 벤 판테라, 아버지 없는 사생아.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죠. 요셉의 아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근데 왜 나사렛에 나다나엘이 저렇게 진저리를 치는 걸까요? 사실은 저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냐? 빌립아,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중에 메시아와 나사렛에 관계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아가 거기 살거나 태어나거나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있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있지만은 나사렛의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이 고향이 아니죠. 제2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헤롯 대왕 피했다가 올라가가지고 나사렛에 머문 거죠, 헤롯 대왕 때문에. 실제로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메시아와 나사렛은 관계가 없어. 게다가 나사렛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 로마 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유대 지역이었지만 북갈릴리 유대 지역이었지만 그 도시에는 헬라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여신을 섬기는 그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한 지역이죠. 나사렛. 게다가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하는데 나사렛 출신들은 영적으로 냉담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설교에도 아멘도 안 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은 구약에 예언된 지역도 아니고 또 세상 문화로 가득하고 게다가 거기 있는 사람은 철저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냉담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무능한 인지와 판단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고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도 부모 돼봐라.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가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세대 30년 차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세대 차입니까?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식견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잣대를 딱 재가지고 이해되면 믿겠다. 그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과학에서도 연구해보니까 3차원에 우리가 여기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북아메리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냐?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4차원의 존재는 한 차원을 높이면 4차원에서 보면 3차원이 다 보이고 3차원에서 2차원을 보면 2차원이 다 보이고 2차원에서 1차원을 보면 차원이 좀 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다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능한 우리의 3차원에 갇힌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나사렛에서 나오면 안 돼. 나사렛은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그 구약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불렀는데 애굽으로 불러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거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건데 그걸 압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못 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 그거로 모든 세상, 이게 내가 보는 게 세상의 전부야, 모든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3차원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네. 아, 보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사생아네. 눈으로 보이는 건 그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만나면 아니죠. 여러분 만나보지도 않고, 영적 존재도 영적 세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눈앞에 드러난 모습, 이면에 영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영적 믿음을 발휘하고. 할렐루야.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천상에는 회의가 있었어요. 욥은 몰라요. 고난이 임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대신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매일 드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욥은 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고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나사렛 출신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생각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고난을 막 주니까, 욥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때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때때로는 그게 고난이든 때때로는 그게 나사렛 출신은 아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과 다른데 지금 상황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을 나를 포기하신 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로 해석하면 안 되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른 현실이 막 펼쳐질 때 그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만 나는 볼 것도 없어. 만약 그때 볼 것도 없어 그러고 표면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쫓는 걸 포기했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표면적인 1차원적인 해석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성경의 약속과 현실이 배치될 때 우리는 그런 영적 회의가 올 때 어떻게 그 회의를 뚫고 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와 교회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은 안 다퉜어요. 참 지혜로운 빌립이야. 자,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안 평범해.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지능이 높아졌나 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게 만약에 구약 변론을 시작하면요.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은 가가 만나봐. 딱 한마디 했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봐. 와서 봐. 와서 만나봐. 그렇게 권면했을 때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다.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 다야. 나사렛은 아니야. 나사렛 출신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거는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매칭을 잘못한 거야. 성격기를 잘못한 거야.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고사하고 하나님 영적 지식을 못 얻었을 텐데 나다나엘이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겸손하게 빌립의 권면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혼란하고 영적 회의가 오고 신앙의 회의가 오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빌립의 권면 앞에 겸손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인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3차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시편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온유한 자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여러분, 공동체나 영적 지도자나 성도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회의가 다가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사도 요한과 지금 다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 이유는 헤롯 대왕 그 둘째 왕이 첫째 왕의 뭐 형수님인가 그 취해가지고 하니까 이 의로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 그러다가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려요. 그런데 옥에 갇히는데 잘못된 일을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사역, 은혜의 사역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구약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혔는데도 그 문제를 하나도 언급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회의가 온 거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자기는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너가 지금 네가 생각한 메시아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하고 다르다고 실족하지 말고 계속 믿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문이 있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 보일 때 왜 나사렛이냐 이런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나오기 전에 저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묵상,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과일 따먹은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유대 간섭은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시공간이 다른데도 예수님은 시공간이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4차원 이상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3차원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너 오기 전에 저기 아침 나절에 어젯밤에도 저기 무화과나무에서 성경 묵상했잖아. 내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조명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나사렛 예수가 안 돼. 그는 구원자가 안 돼. 이렇게 말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9절입니다. 4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성경을 참조해서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외쳤지만 만나보니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예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그 지혜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영적 영안을 열어주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다른 신앙으로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런 회의가 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빌립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45절이죠.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고 사생아라 그러고 아버지 없는 예슈아 벤 바데라라고 그러고 나사렛 출신의 아주 미천한 인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는 빌립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신명기에 기록했죠. 신명기에 기록해놓은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평소에 모세오경을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메시아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거 알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평소에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서를 비롯한 선지서, 이사야부터 다 이게 여러분 잘 묵상하고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조명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이 공통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했고, 또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빌립을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왜 있었대요? 무화과나무 떠먹으려고요? 아니요. 그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땡볕쳐요. 그늘은 무화과 잎사귀가 넙떡넙떡하고 북 갈릴리 쪽은 특별히 물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거기 숲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주로 뭐 했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장소예요. 성전이 뭐니까. 거기 앉아가 뭐 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있던 그를 주님이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던 빌립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오고 정말 우리의 시야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달라 보일 때 말씀 속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기초를 쌓고 교회를 복음 가운데 잘 세웠는데, 말씀 가운데 잘 세웠는데 이상하게 영지주의자들이 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한 불빛을 보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불빛. 막 이상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 가지고는 안 돼. 말씀 가지고는 안 돼. 말씀을 막 아주 희쁘게 여기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신비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말씀 중심이었어. 빌립도 말씀 중심이었어.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메시아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큰 문제, 회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신비한 걸로 뭐 점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이거 보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사생아다, 나사렛 출신의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나마 요즘은 의인 예수다,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다 그런 인식은 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4대 성인군자는 무슨 성인군자예요? 물론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꿈을 꾼 거죠. 꿈을 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왕래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던
그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와 같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여러분 중간 계시자고 사닥다리고 길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자고 중보자고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앞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부활 사역 통해 승전 사역을 통해 바로 하늘 문이 열게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들이 하늘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왕국을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는 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적 무지와 불완전한 이 인지 능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의 출신이 뭐 이렇게 메시아가 될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영적 무지가 열려지고 그의 불완전한 인지 능력이 열려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했던 것처럼 영적 지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죄의 장벽을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앞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쳐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인지를 열어주실 뿐 아니라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사역을 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인지와 지식으로 인해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지 말고 불완전한 우리의 죄된 삶을 인해 신앙의 퇴보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영적 무지를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다 허무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나다나엘의 순수함도 빌립의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함도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약하지만은 약할 때 강하게 하는 내 능력을 동원해서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걸 주님 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아버지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스스로 자멸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 성도의 권면, 영적인 교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아가 주님의 조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재해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 야곱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며 하늘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여 유일한 길 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적 무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장벽 그 모든 죄의 장벽을 다 깨뜨려 주시고 열어주신 그 능력의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한 것처럼 또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